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7월 26일입니다. 그동안에 장마권에 들어서 가지고 날씨가 비가 오다 개다 좀 바람 불다 상당히 날씨가 불안정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햇빛이 났습니다. 그래 그동안에 바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베드로 후서를 할 차례죠.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5장을 마쳤고 후서를 할 차례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를 먼저 1장 읽고 베드로 후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마음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로 많아지리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쫓아가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명 자가 되지 아니하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굳게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하게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난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장심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너희 만든 이야기를 펴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기업을 책임진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서로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아봤으니 그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할 것이 아니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얼마 후에 기록을 했습니다.
AD 64년과 66년 사이에 베드로가 순교했을 것이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66년 이전에 베드로 전서는 언제 기록했습니까?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기 직전이라고 했으니까 64년 AD 64년, 63년경에 기록을 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이 지난 그런 기간입니다. 이때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기록 장소는 로마에서 기록을 했고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베드로 전서는 앞으로 닥칠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은혜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견딜 수 있도록 복음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내하고 참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권면의 말을 심지어는 25가지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 반면에 이 베드로 후서는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공부할 때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과 다름없는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 역시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지금 편지로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라고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떠나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베드로 후서를 썼는데 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은 주로 교회 내에 거짓 사도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것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경계로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관한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말로서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공부할 때도 이 거짓 사도들과 그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핍박들이 올 거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미리 예견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1장을 읽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항상 바울 사도도 편지를 보낼 때 내가 누구다, 나는 어떤 자격으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사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주인이다 그런 이야기죠. 종이면서 사도. 사도는 어떤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였지 않습니까? 또 누가 사도였습니까? 베드로도 사도였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선임했던 내용들이 또 성도들이 선임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와 예수의 형제 야고보도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므로 인해서 제자의 수에서, 사도의 수에서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울, 바울, 바나바, 야고보도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사도가 있습니까? 없죠. 자, 이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님과 직접 함께했고 예수님의 역사를 직접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과 그 말은 베드로 혼자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베드로는 지금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습니까? 로마에 있으면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마지막 인사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또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런 분들이 지금 이 베드로 후서에 말하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속에 들어가겠죠. 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들도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우리 하나님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해당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도 똑같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편지를 받았던 그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편지를 하는 대상과 편지를 받는 대상이 분명하죠. 보배로운 은혜를 받은, 보배로운 믿음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보배가 뭡니까? 보배? 보배. 보배를 뭘 보배라고 합니까? 귀한. 예, 진주나 금이나 이런 귀한 것을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이 보배로운 믿음에 관해서 여러 군데 지금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믿음 자체는 보배로운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이 보배를 모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보배로운 것을 모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이 보배인지, 보배를 갖고 있으면서도 보배인지 아닌지를 모르면 쉽게 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줄 영광을 예수님은 가져올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보배가 귀한지 모르면 그것을 받기 위한 마음가짐도 없어지고 쉽게 여겨서 보배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도 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뭘 줬어요? 생명을 줬어요. 생명만 줬습니까? 생명과 또 뭘 줬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경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건이라는 말을 씁니까? 안 쓰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마음, 하나님께 합당해 사는 삶, 이것이 경건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이에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많이 잊어버렸죠.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또 시간 나면 그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근데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흠정형의 번역을 보니까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건에 속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과 이 성품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품대로 안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성품대로 사는 삶을 지금 전제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네. 그게 뭡니까? 신기한 능력이래요. 신기한 능력. 여러분, 그것이 생명을 주신 것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신기합니까? 신기해야 됩니다. 신기한데 신기한 걸 못 느끼면 내 속에 뭔가 그것을 보배인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직접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양심을 향해서 큰 소리로 다가와서 그렇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 신기한 능력으로 이렇게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왜 주셨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암음이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것과 부르신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죠. 자, 또 4절을 보고 그에 속한 관주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뭐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다. 왜 줬어요? 생명과 신의 성품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 이유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줬습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느끼고 참여하고 감사하고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 능력 속에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기업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참으로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랬는 것 같아요.
자, 과연 이 약속들은 무엇이냐? 살펴보지 않아도 그 약속이 뭐라는 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약속, 또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다. 안다는 뭐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불렀냐를 아는 것이죠. 왜 불렀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느냐?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앞표로 조금 넘기면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금 바울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와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길 원하노라. 이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근데 그때 배울 때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너무 우리가 감사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걸 얻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미련하고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그 다른 데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이따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정욕을 방금 1장 4절에서 읽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진 것을 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자, 또 한 번 다른 데를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골로새서 뒤편에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지 않으면 그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는 겁니까? 부합하지 못한 겁니까? 부합하지 못한 겁니다.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합당히 행하라고 하는 거죠. 많은 연관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구원하사 부르심은, 또 5장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그 전이니까 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왜 불렀어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결국은 뭐냐? 부르신 이유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부르신 목적이 그겁니다. 불러가지고 일시켜가지고 고생시키고 너가 나를 섬겨라, 나한테 바쳐라, 그러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감사해서 속에서 기쁨이 넘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상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예. 넘쳐서 하는 겁니다. 넘쳐서. 예.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지 않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도 즐기고 또 신의 성품에도 참여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네. 저거 안 믿는 자들에게 편지해가지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 하셨으니 어쩌라고요? 이러므로 하게 했으니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해줬고 보배로운 믿음을 줬고 또 그렇게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런 것이 속에 있으면 힘쓸 수 있죠. 더욱 힘써. 그래서 의지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어서 힘들고 하기 싫고 나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더욱 힘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오는 것이 없는데 혼자 사는 것은 안 되지만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힘입어서 할 수 있는 노력,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 힘쓸 것이 뭐냐?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미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이거요. 이런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흡족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기하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주신 거예요. 참 신기해요. 욕심에 이끌려서 살면 그렇게 똑똑하고 복음을 잘 전했던 사람도 멍청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공의 아니겠습니까? 자만해지고 내 아니면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랴 교만하고 나는 성경을 다 알아 나 외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 하고 모든 목사들을 자기가 가르치고 내가 말한 거 외에 다른 걸 말하면 안 돼 하고 통제하고 이런 것이 성경에 어디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미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는 일을 하면 그것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려니와 그냥 해주시는 게 아이구나.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 한 구절 한 구절 보세요. 믿음의 덕, 믿음의 덕입니다. 지식,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지금 베드로 후서의 내용은 지식, 아는 것, 이거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예. 누구에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 없는 자들은 소경이래요. 방금 지금 그랬잖아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버린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해버린다 그랬잖아요. 알지 못하게 하면 눈은 떠져 있는데 말씀이 뭔지를 몰라. 깨우칠 수가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랬지 않아요. 너가 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모른다고 하면 차라리 죄가 없어. 안다고 하니 죄가 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말했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들은 소경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 가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가르치는 말을 들으면 함께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진정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기업에 참여하고 은혜에 들어가고 그 보배로운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원시가 뭡니까? 뭘 원자, 볼시. 멀리 보지 못하고 자기 코앞에 것만 봐. 뭐요 그것이? 육신의 욕심입니다. 정욕. 창세기에서 마귀가 아담과 이브를 꼬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모든 속에가 욕심이 다 들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한 음욕, 남편과 아내를 배신한 정욕, 음욕, 또 남의 것을 갈취하고 빼앗고 하는 그런 악한 모든 마음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래서 한 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의 지식과 교만과 능력과 권위와 그 모든 그 울타리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리고, 베드로 사도가 말한 내용, 바울 사도가 말한 내용, 야고보가 말한 내용,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서신서의 내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에게 맞게끔 풀어가지고 성도들을 구덩이에다 빨치고 있는 겁니다.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죄사함에 대해서 변질된 목사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수롭게 생각을 해. 저 성도가
죄사함을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 말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고 교회 안 나와버리면 우리 숫자가 떨어지면 헌금도 덜 들어오고 내가 존중을 덜 받고 우리 교파가 줄어드는데? 그런가 봐요. 애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런 말씀 아닐까요?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뭐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을 굳게 하라. 그 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굳게 해주시리라 했잖아요. 그 터를 굳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른 교훈입니다.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23가지 25가지 말한 그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 후서에서 거짓 사도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은 방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런 데서 그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봤죠. 에베소서 한 군데 더 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못 찾으면 그냥 들어보시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택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것을 묻히고 다니고 더러운 것을 몸에 바르고 그놈을 비벼서 묻고 놈도 묵으라고 보여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깨끗게 하시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이것을 얻지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욕심을 부리고 전도해 놓고 돈 받아가고 이것은 당연히 받을 거고 비슷한 성경의 내용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풀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데 쓰고 있다니까요. 와, 놀랐어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요. 바울의 상은 뭐요? 내가 이런 거를 하나로 쓰지 않는 것이 나의 상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저 뒤에다 내버려. 그러면 내가 못 뺏어 먹거든. 괴율과 사기를 못 쳐. 통치하고 다 돼야 될 텐데 그게 안 통해. 그러니까 그걸 성도들한테는 안 가르치잖아요. 예. 자, 또 베드로 후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7절. 이거 또 볼 게 너무 많습니다. 5장 27절. 여기만 보고 가겠습니다. 5장 27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이네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해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왜 그러냐. 30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함께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뭔 비밀이요? 교회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르심과 택하심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걸 어쩌라고요?
굳게 하라. 털을 그 뿌리에 탁 박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그런 거 배웠잖아요. 예. 흔들리면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예.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 행할 것은 뭐요? 방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을 굳게 하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다른 거 행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 많이 만들어 놓고 교회에서 또 목표 세우고 그런 거 세워놓고 이거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것하고 틀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택하신 목적에 굳게 서는 겁니다.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실족이 뭐예요? 실족? 족이 뭐예요? 족? 발이 실수를 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탁 넘어져 버려. 형평한테서 넘어지면 겐단한디 한 10cm만 낮은 데가 발이 실족해 버려도 팍 꼬꾸라져 버리잖아요. 젊은 사람은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얼른 돌아서 노인들은 팍 떨어져 갖고 낙상을 해버려요. 낙상하면 노인들 금방 돌아가시잖아요. 왜? 무섭습니다, 실족이. 어쩌면 실족한다고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못하면,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족해요. 한 번만 실족한 거 아니라 언제든지 실족한다니까요.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족한다잉. 알았냐? 그 말이요. 예.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굳게 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하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을 것 같아요. 네. 실족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지 않는 사람들.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히 말해놓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이걸 읽었을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많이 배웠습니까? 그렇게 하면 실족하게 되고,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지 않으시리라. 결론은 구원 받아. 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얻는 삶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말하는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뭐요? 자동적인 거요. 우리 몸이 변화돼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두 번째 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까 그랬잖아요. 생명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뭘 줬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주신 것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 보배를 보배로 알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인하여 어떻게 살아요? 그것을 가치로 알고 예수의 이름을 그것에다가 써먹은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은 자세하게 읽고 그 뜻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대충 읽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갖다가 껴 맞춰서 써버리면 엉뚱한 방향으로 성경이 가버립니다. 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쓴 내용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바울이 썼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바울의 말이잖아요. 베드로의 말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그 문자 그대로 보면 엉뚱한 자기 해석으로 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소경입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보는데 제대로 못 봐. 성경을 읽은다고 읽었는데 그 말씀이 제대로 읽혀진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하고 연관해서 읽어버려요. 변명하게 만들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말로서 바꿔요. 영 틀리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그냥 구분해서 안 속아 넘어가니까 아주 지혜롭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죽어있는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려면 교회도 좋게 지고 또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어디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다 옳은 말인 것 같은 말로 멋지게 하고 그렇게 위해서는 성경이 없는 뭣도 만들어야 되고 권사도 만들어야 되고 또 세일이 뭣도 만들어야 되고 또 구역장도 만들어야 되고 봉사회장도 만들어야 되고 어머니 회장도 만들어야 되고 조장도 만들어야 되고 뭣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막 만들어서 그 조직신학으로 얽어매서 앞에서 쫙 땡기면 요거죠 고기 잡는 그물이 어떻게 쫙 오게끔 끌고 가요. 누가 끌고 가요? 종교 종파의 우두머리가 끌고 갑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대신해서 그걸 조직으로 끌고 가는 게 이게 바벨탑이라고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성령의 질서는 사람이 만든 질서하고 달라요. 그런 제도가 없는데 그렇게 돼. 뭐 서로 약속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지금 그 뒤로 쭉 넘어가면 끝장까지 해야 되는데 11절까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제 로마에 있으면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산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면하는 말을 했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제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을 변질시켜서 잘못된 대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또 계속해서 다음 주에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계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함께하고 있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냐고 확실하게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그 경건에 속한 것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서로 말미암아서 경건한 삶과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서 우리가 소경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보고 알아서 그 사탄의 계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주님께 합당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깨달았지만 잘못된 종교 속에서 바벨탑을 쌓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이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깨닫고 함께 교리하며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주의 성령의 역사로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앞으로 계획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는 355장 할까요? 355장. (390장) 봅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예, 399장 하겠습니다. 그러면 399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이 찬송가를 부르고 싶다 그런 일이 다 연관된 말씀입니다.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원승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님과 하늘되어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